오늘은 소망의 사람,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낭망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내가 견디기에 너무 힘이 들면 누구나 다 낙심하고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이 지나간다. 이 어려움 후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망합니다. 당신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오히려 그 말을 듣기는커녕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나 이제는 끝이 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청년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상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불타 없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그 존이란 성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마를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소망을 가진 자는 잠잠히 기다린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예, 예.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보는 눈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잠잠히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래 밖에서 이 성 안에 살지 못하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천한 사람들이 그 성에서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몇 사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쑥즙을 마시고 썰개 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쓰디쓴 내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내가 무슨 뭐 큰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별 어려움 없이 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마저도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오는 그 좌절감,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길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그에게 있대요. 소망이 그에게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심을 키우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내는 소망입니다. 인내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냥 너무너무 다들 조급해요. 왜냐하면 조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조금만 뒤처지면 다른 사람에게 지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하니까 이제 그래서 IT 강국이 되어서 빨리빨리 하는 IT 강국이 되어서 사랑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좀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그 옛날 수도원적인 그런 신앙을 회복하자 해서 수도원적인 그런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여 쓰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불교의 참선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너무 지금 이게 빨리빨리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평생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참았으면 참았지 언제까지 더 참으란 말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를 내리기 전에 모든 동물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에는 달팽이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팽이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시속 0.01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얼마를 가느냐 하면은 12m 가요. 12m. 달팽이가 1시간에 열심히 가도 12m밖에 못 가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방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달팽이는 그냥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비가 오면은 뭐가 나와요? 지렁이가 막 나오죠. 이거 비가 오니까 좋다고 지렁이가 막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기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내란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가는 것이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특징은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인내. 네. 나는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딘다. 나는 이런 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넌 아직 때가 덜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진 자는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9절 말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인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으면서 그냥 이를 악물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다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허물과 내 잘못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변화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키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죄를 더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때가 덜 됐다. 아직 덜 됐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빠졌는데 막 힘있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꺼냅니다. 어느 정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갈 그때가 돼야 가서 꺼내지, 허우적거리고 힘내는 사람은 못 꺼내요. 오히려 둘 다 같이 죽어요. 며칠 전에 레이크타워에서 이 콜로라도의 어머니가 5살 난 딸과 2살 난 아들과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뱃놀이를 하다가 막 가까이 왔는데 그만 2살짜리 아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안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뛰어들었는데 어머니가 원래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아이는 배 위에다 가슴 위에다 얹었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래요. 급하게 뛰어들면 그래요. 심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지 하나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찾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숨고 안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나타나니까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글쎄요. 아직까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그냥 너무 힘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내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뚜렷하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착한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선한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소망을 주신 자요. 또 회개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 하고 손에 씻어주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고함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가슴이 찌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시편 주석, 참회의 시편 주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의 제목을 페타콤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페타콤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51편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모르니까 하고 그냥 주님 앞에만 범죄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윗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흉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체험한 고백이 루트의 고백입니다. 루트가 법적으로 무슨 그리고 사람에 비해서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나가니까 루트 자신이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회의 시편을 주석을 썼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가진 자는 회개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자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친한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네. 이렇게 반복은 중요한 이게 학습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내.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 이게 무슨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애우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조용히 인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는 추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왜 왔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인내심이 생기면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자기 암시를 가지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그냥 재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하면서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아이고 우리는 좋게 그냥 이렇게 좋게 말을 하지만은요. 그런 옆에서 하는 말이고 나 자신은 어떤 행동과 처지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키우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이구나.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이 말씀해 보면은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 혹시 그냥 마음에 든 거 아닌가 보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정확하게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겸손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인내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나는 이런 사람 됐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고 인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니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려고 나는 참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흔히 잘 쓰는 말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네, 꿈틀한다. 그래서 나도 참다 나도 그래도 한번은 나도 참을 수 없을 때가 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뺨을 치면은 그 뺨도 돌려대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욕으로 배를 가득 채우라. 욕으로 가득 배를 채우라. 시편 69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도 누구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다윗인데 그러나 그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쌍히 여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갚아준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참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한번 갚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해도 싸다. 그건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도 싸다. 다른 사람 보고는 이 말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 멸시를 받아도 마땅하다. 참 기가 막히고 가슴에 터지고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다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심정 이해한다. 내가 그럴만하다. 정말 너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중에서 100% 왕따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100% 왕따를 당합니까? 그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100% 왕따를 당한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것이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못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할 때 왕따 당합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애교로 봐서요. 애교로 봐서요. 그래서 이 한국의 우리 2세, 3세들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들어가서 3년을 못 넘겨요. 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니까 다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그냥 이 백인들 사이에서 그냥 유색인종이라는 것만 해도 뭔지 모르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났다고 뻣뻣하게 하니까 얼마나 더 왕따당하겠어요. 그러니 3년을 못 넘기고 그냥 나가지고 부모들 하는 스몰 비즈니스 그거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소망을 가진 자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욕을 한다고요? 지금 뺨을 친다고요?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소망 가진 자는 오늘 겸손하게 살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내가 인내하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겸손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교만의 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의 열매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지금처럼 타이핑을 하거나 컴퓨터로가 아니니까 직접 친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늘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보잘것없고 그러나 충직한 하인을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